예레미야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예레미야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1장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언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먼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여호야김 시대까지 전반기 여호야김이 몇 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장에 보면 25장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그 오늘까지가 언제냐면 23년 동안 예언하였는데 이 오늘이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여호야김 4년 이후가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했냐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심판. 그리고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물론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유다가 심판을 할 때 샘플로 보여줬던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는 멸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환상이 보여지는데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가 나옵니다. 그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윗면이 어디냐면 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재앙이 남유다에게로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상징행위가 딱 한 번 나오는데 20장에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나오는데 거기 상징행위처럼 예레미야도 많은 상징행위를 합니다. 물론 에스겔이 더 많은 상징행위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환상 그리고 상징행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볼 건데요. 중요한 구절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연도를 이야기한다면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이 성경 구절에 나오면 그 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이 4년 여호야김 4년 때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전환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이라는 명시가 있으면 장과 그 이야기는 꼭 외워야 합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천천히 이제 볼 건데요. 그 구절들을 보면서 연도를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여호야김 4년은 꼭 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구조를 이렇게 두 개 해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기까지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순환사가 위치를 하고 여기는 심판이 위치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쓰여질 거기 때문에 연도가 뒤죽박죽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는 않지만 왜 예레미야가 연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서는 한 번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 때 불탔을까요? 다 기출 문제인데. 여호야김 왕 때 불탔잖아요.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 예언서를 읽을 때에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다시 모아서 이렇게 편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다시 썼냐면 서기관 바룩이 다시 쓰죠. 바룩이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에 대한 축복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룩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토로를 하게 되죠. 토로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그 구절, 가장 바룩이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불타버렸던 여호야김 4년이었겠죠. 그래서 바룩에 대한 축복은 여호야김 4년에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이라는 지명 하면 생각나야 되는 다윗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의 유배 갔던 곳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나돗에서는 대제사장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계보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언하던 시기는 2절과 3절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야 다스리던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히기까지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소명을 받게 됐을 때 5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생각나야 됩니다. 어느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라든지 소명에 대한 부분에서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을 언급했을까요? 네? 아니요. 갈라디아서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1장 예레미야 소명에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좀 오버랩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어떤 구절을 보면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서 중간 후반부에 보시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어느 구절에서 사용했을까요? 서신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도의 그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고 뭐 건설자의 그런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자신의 사도권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공부하면 바울 서신서가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한 구절들이 생각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 다 기출되어졌고 앞으로도 기출되어질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는 바울 서신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소명에서 누가 또 구약의 인물 한 명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네, 모세가 생각나야 됩니다. 모세 소명장 지금 좌측에 보시면 비교해서 출애굽기 4장 나오죠. 출애굽기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의 사건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렇게 구약의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 보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나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소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0절입니다. 중요하고요. 10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회복과 그리고 재앙과 희망이 공존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처음으로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잘 아시겠지만 자음만 있는 언어입니다. 모음은 없어요. 모음은 없는데 나중에 어떠한 학자들이 그 모음을 달아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요. 살구나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 지킨다라는 히브리어랑 자음이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유희적인 것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이사야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구약서를 읽어보면 참 유익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오셔서 히브리어 원정 강독이라는 수업을 들으실 때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 뭐 보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랑 지킨다 라는 것이 한국어로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1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이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결론은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보여주신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살구나무 가지일 수도 있고 끓는 가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1장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내고요. 18절도 좀 체크해 두시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것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말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구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때에 너와 함께 있다라는 구절을 이사야서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사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구절을 예레미야서에도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흐름 안에서 여러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가지고 시험에 만일에 내게 되면 예레미야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정독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소명 중요하고요. 예레미야 소명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스겔 소명 중요합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입니다.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이 구절은 2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나가는데요. 먼저 6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지금 찾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으로 따랐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지금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악이 있냐면 암송구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럼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 스스로 신을 만들었을 때에 물을 붓는 것이 가득 차지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이 물이 터졌기 때문에 가두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조폭들이 절에 가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달마의 놀자에서 요 밑 빠진 물을 담아봐라 막 이렇게 큰 스님이 할 때 항아리를 웅덩이 던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 스스로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들의 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2장 13절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 구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예레미야서 2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되었을 때에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첫사랑을 버렸던 이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얼개로 촥 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2월의 모습이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 안 읽고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과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장 27절까지 가겠습니다.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 같도다. 27절 28절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이렇게 구절이 딱 나왔을 때에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사야서는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뭘까요? 이 일이 끝난 후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새로운 성읍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한 번에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 예레미야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너희들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나중에 새로운 성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 대연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를 셀 수 없거늘. 쭉 넘어가서요.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부터 나가리니 이는 내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반복적인 구절들이 나옵니다. 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함께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버렸다. 돌과 나무 더불어 행음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혼서를 써준 이 모습을 볼 때 호세아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 가면 똑같은 반복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 여호와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잠깐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심판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후에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계속 돌아오라 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소리와 전쟁의 통보를 들음이니라. 마음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론은 무엇이냐면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보셨더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여호와가 없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10절 6장 10절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를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한 흐름으로 좀 오세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라는 단어 에스겔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 에스겔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어떻게요?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예레미야의 흐름 안에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29절 풀무불이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납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지금 상태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떠는
내버린 은이라 부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어요. 이사야서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예요. 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은 찌꺼기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버린 은의 상태입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으로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데 이 곳이 도둑의 소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집 문에서. 그죠?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들은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때도 이 공간 안에서 예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래도 마당은 밟아요. 마당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문에서만 얘기해도 되는 상황. 이 안에서의 이야기는 도둑의 소굴과 같은 이야기니까 문에서 이야기해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보면 나중에 에스겔에서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66장, 52장 굉장히 많은 장이지만 한 번에 하루에 어쩔 때는요 1시간 안에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물론 이 문자적으로 읽지 못하지만 흐름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대예언서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7장으로 돌아오면 7장 14절입니다.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16절입니다. 16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즉 너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장부터 7장 15절까지 읽어내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그들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버렸고, 나도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고, 내버린 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8장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9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어떻다고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내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습니다. 9장 23절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자신이 갖고 있는 부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평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아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 자신의 쥐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 행함으로 인하여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몇 장이 나올까요? 마가복음 어떤 이야기예요? 정결과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겠죠. 정결과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마가복음 정결과 관련된 이야기, 장로의 정결 7장에 나오겠죠.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자, 7장에 보면 7장 20 뭐 쭉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요.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등이 사람을 더럽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요.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쭉 넘어가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나야 되는 건 로마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로마서 몇 장일까요? 로마서 몇 장이 있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다 같이 막 생각나면 좋아요.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쭉 보시고요. 11장도 쭉 보겠습니다. 11장에서 쭉 보시다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결론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거다. 너희들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들의 고향 사람이겠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주와 나와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 두 군데가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는 시편 73편이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박국 1장이 생각나야 됩니다. 쭉 보시고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리띠를 어디에 숨겼냐면 유브라데 4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습니다. 바이틈에 새 허리띠 배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는데 며칠 후에 가서 그걸 봤더니 썩었다. 그 왜 썩었냐?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 스토리만 아시면 돼요. 13장 23절 보겠습니다. 구스인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돌아와라. 14장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은 1절 모세와 사무엘 기억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 쫓아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 그들이 내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쭉 보시고요. 19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아까 1장에서 말했던 노성벽 또 나옵니다. 1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8절에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몇 장에 나오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16장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6장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 그리고 초상집, 그리고 잔치집. 그러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겨해라, 이런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몇 장일까요? 네? 7장?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찾아보세요. 17장 가겠습니다. 17장은 7절, 8절, 9절, 10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거는 시편 1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2004년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의 나무로 비유한 시편 1편의 내용이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오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예레미야 17장이 생각나야 되고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나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마음의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11절에 자고새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자고새가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오는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엔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세 군데 지금 다 외우고 계시지 않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오냐면 18장에 나옵니다. 물론 19장에도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18, 19장에 나오고 이사야 몇 장에 나오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생각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를 건설하거든 심을 때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거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야기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큰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요나서도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이 그 죄를 자복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면 좋을까요? 요엘서도 기억나면 좋겠죠. 요엘서에서 마음을 돌이키며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이제 나와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 죄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의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치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책략을 이야기해 줄 거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 거짓이다라는 거죠. 이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8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18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장은 깨진 옹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하면 11절에 나오는 그 깨진 옹기 쭉 넘어가서 도벳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도벳. 11절에 도벳.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 이 바수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마굴 밉사빕. 이거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마골 밉사빕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 마골 밉사빕 한국어로 쓸 때 굉장히 어려워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풀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이 일을 예언함을 듣고 2절에 보면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뭇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베냐민 문 위층 이런 것도 막 다 외웠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밉사빕이라 할 것이다. 그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입니다. 쭉 보시면요 4절 하반부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쭉 보시면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에도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한다는 사실, 바벨론 가로넣기로 하면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심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9절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답답함들과 눌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에 복이 없었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 굉장히 옹호적입니다. 우호적입니다. 보면 야 제발 부탁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제발 부탁인데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좀 옹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혹시 지금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왕도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2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2절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한 왕은 뭔가 예레미야에게 좀 뭔가 의지하는 듯한 어투가 느껴지면 다 시드기야입니다. 뭔가 반대적인 어투가 느껴지면 다 여호야김입니다. 어투를 통해서도 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인 건 이제 다 아시죠? 갈대아인에게 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기적 없다 입니다. 이게 21장인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은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살룸, 먼저 22장 11절 살룸 보이시죠? 이 살룸은 어느 왕의 이름이냐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입니다. 살룸은 어떻게 되냐면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 12절 딱 나와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인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19절 어떻게 된다고요? 나귀같이 매장당합니다.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또 하나 24절에 보면 고니야라는 사람 보이시죠? 고니야라는 왕은 어느 왕이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25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52장에 보면 31절 보시겠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됐을 때 바벨론의 에윌무로다고 한 왕 즉위 원년에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잡혀간 지 37년 만에 에윌무로닥 왕 때 풀려납니다. 22장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24절에서 고니야가 가로넣기 시험으로 나왔고요. 인장반지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23장입니다. 자, 한 번에 봐야 되는데요. 자, 20장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바수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2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망해가는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여기 표현 그대로 하면 기적적인 그런 일이 없을까요? 기적적인 도움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2장에서는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23장에서는 진짜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하스부터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시드기야는 없지만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나오고 23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사람보단 존재냐.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거룩한 말씀.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잘못 선포해서 그 입에서 나온 독한 것들을 그들이 먹어서 이 땅에 퍼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선지자들이 진짜와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신명기 몇 장이죠? 네? 18장의 마지막 절, 증언과 성취함, 그런 것들이 같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볼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들었느냐? 그런 사람 없다. 여호와의 회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몇 장에 나옵니까? 23장에 나옵니다. 넘어가서요.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버리는 방방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23장에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3장이라는 거죠. 엄중한 말씀 가로. 2011년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24장 가겠습니다. 24장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장제목 기억하시고 24장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이게 몇 장인가?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누굴까요? 갈대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 해석은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내가 잘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돌이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보면요. 에스겔서 34장이 생각나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5장입니다. 25장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결산, 이 전반기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가 동일한 때가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결론은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완전히 결정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현 시점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꾸준히 일른 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게 하겠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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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얘기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 지점으로 봐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전의 이야기는 돌아오라. 이 이유는 뭐라고요? 70년 동안 너희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기로 내가 결정했다. 결정한 시점이 뭐라고요? 여호야김 4년. 그리고 또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원년.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에게 자기의 손에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는 심판의 모음집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순환받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26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자 25장이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4년입니다. 심판에 대한 정리 여호야김 4년입니다. 자 26장부터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6장 1절에서 여호야김 다스리던 때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습니다. 아까 7장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26절에서는 뜰에 있어요. 뜰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7장도 성전 설교고 성전에서 했던 설교고 26장도 성전에서 했던 설교인데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7장은 문이고요. 26장은 뜰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여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키면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게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이니라. 실로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겠죠? 실로가 어떤 상황? 지금 이 말하는 실로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 갖게 되겠다는 거, 이 성전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데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 도둑의 소굴이다 하는 게 7장. 그리고 이 26장에서는 뭐라고요? 실로 갖게 된다라고, 저주거리가 된다 하면 26장. 구분하셔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예전에 이미 얘기했다. 예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 또 20절 2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를 21절 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해 와서 여호야김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왕이 칼로 그를 죽여요. 자,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한 사람 먼저 미가가 나왔고, 예전에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레미야와 동시대, 지금 26장이 언제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잖아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예레미야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야는 괴롭게 하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걸 잡고 와서 죽였고, 똑같이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구출해 주냐면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서 예레미야가 도와줘서 죽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26장에서 순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좀 정리되시죠? 27장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싸우고요. 28장에서 선지자 하나냐 보이시죠? 선지자 하나냐가 했는데, 이때 보면요, 재밌는 게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4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지는데, 이때 보면 하나냐가 어떻게 하냐면요,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분원 앞에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인데,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들이 언제 만에 돌아온다고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제 국제 정세상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70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나무 멍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꺾어버리니까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어 주겠다. 다시는 꺾어버리지 못하게. 그 이야기가 28장이라는 거예요. 29장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힘내라.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힘내라. 그런 얘기들이 29장에 나온다는 거. 근데 여기서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쭉 보시면 21절 보시겠어요?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했다.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합이랑 시드기야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고요,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에요. 안 보고 넘어간 거 보겠습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다.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 상태라고요? 좋고 너무나도 극히 좋은 상품과 같은 상태다. 24장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넘어가세요.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해라. 순환사는 그러면 26장부터 29장까지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30장부터 35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36장부터 열분기한 몇 장부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열방기한. 예레미야 열방기한. 나중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럼 자, 새 언약은 30장부터 35장까지고 순환사는 36장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6장 가보겠습니다. 36장 1절 보면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4년 보이세요? 여호야김 4년. 아까 25장에서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한 마무리가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순환사가 있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순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시작이 뭐라고? 여호야김 4년입니다. 순환사의 마무리 45장 보겠습니다. 45장에 언제죠? 45장 여호야김 4년 보이시죠? 두 번째 순환사에 대한 묶음은 36장에서 45장인데 여호야김 4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46장 보겠습니다. 46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46장 1절에 보면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 나오나요? 네, 2절에 나오네요. 2절에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으로 이렇게 단락들을 묶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야김 4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시기입니다.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70년 동안 정화의 기간을 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의 그 시간들이 중요한데 그 전환점이 일단 25장에서 전환점 그리고 36장에서 45장까지 두 번째 순환사의 모음집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기로 한 46장 이후가 여호야김 4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 25장 36장 45장 46장 먼저 기억하시고 다시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장에서 이제 내가 일러준 것을 책에 기록해라. 30장 보시면요, 제가 보시면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체크한 게 다 읽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안 읽겠습니다. 9월에 읽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쭉 넘어가서 물론 다 읽어야 돼요. 시간 되시면 30장부터 35장까지는 정독하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정독하시고요. 오늘은 31장 3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영원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데 그때 영원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자, 3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1장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자기 죄로 자기가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는 31장,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의 이야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한 장만 고르라고 하면 31장을 골라야 되고 31장에서 중요한 절을 고르라고 하면 31, 32, 33, 34장을 골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새 언약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예전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예요?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계속 마음, 아까 기억나시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부터 34절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에는 이 언약을 품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데요. 32장 1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징 행위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10년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한 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삼촌 하나멜에게 고향 땅을 삽니다. 얼마에 살까요? 은 17세겔 9절에 보면 나오죠. 은 17세겔을 주어서 땅을 삽니다. 돌아올 수 없는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그 땅을 살 때의 시기가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왕 10년, 느부갓네살 몇 년? 18년이라는 사실 32장 1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절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왔던 시위대 기억나시죠? 시위대 뜰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바벨론에 너희들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삼촌 하나멜에게 고향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에.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주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사온데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이시다. 이게 32장 18절에 나온다는 사실을 체크해 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가 시드기야 10년에 있었고요. 지금 시드기야는 사방에 바벨론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에 33장 보시겠어요?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 이 사방의 성읍에 차고 있을 때 뭐만 읽으면 되냐면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33장에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거 23장에 나온 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33장에 나옵니다. 자, 34장 넘어가서 34장에서 제가 33장 했고 34장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쭉 죄송합니다. 그거 다른 데 나온 거 34장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아까 여기서 22장에서 했던 이 이야기에 시드기야가 빠져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34장에 나온다는 거.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3절 볼까요?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을 넘겨져서 그 눈은 바벨론 왕이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에 마주대하여 말하는 바벨론으로 가라.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하는데 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죽게 하게 된다 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갈 때에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여호와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않는 계약을 가담한 하면서 노비를 11절에 보면 노비를 끌어 복종하고 노비를 다시 삼는. 자, 정리하면요.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는데 11절에서 뜻을 변해서 다시 잡아들여요. 이 이야기가 34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장 레가 34장과 35장은 대칭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킨 사람으로 34장에서 표현된다면 35장에 있는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34장은 시드기야, 35장은 레갑. 36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장에서 제일 먼저 순환받은 이야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두루마리가 불타는 이야기입니다. 36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두루마리가 불타는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가 불타는 이야기인데 22절, 23절에 보면 23절 하반부에 보면 두루마리가 불탔더라. 그래서 다시 바룩이 쓰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레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이 불탄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장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삼는 장면인데요. 쭉 넘어가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잡힐 때에 이리야라는 13절에서 이리야라는 사람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잡히게 됩니다. 이때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비밀이 물어보는데,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37장에 나온다는 거. 38장에서 구덩이에 있을 때 누가 구출해 주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출해 줍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명령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때까지 시위대 뜰에 잡혀있던 이 예레미야를 멸망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구출해 주겠죠. 그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할래? 바벨론으로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할 때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게 43장까지 이야기예요. 43장까지 이야기고요. 44장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제 45장에서 사년에 바룩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게 45장이고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 46장부터 51장까지 어느 나라가 몇 장이 나오는지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1장 가겠습니다. 51장까지가 그런 이야기고요. 52장은 좀 부록처럼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중에 3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에일므로닥 왕 때에 풀려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고요. 예레미야서를 정리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 안에서 여호야김 4년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여호야김 4년 이전에는 돌아와라. 여호야김 4년에 내가 2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